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뒤로하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맛보며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며 응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아멘. 이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탄은 세상의 많은 것들로 저희들을 유혹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항상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또다시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아름답지 않은 일들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목회의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갑질의 영역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구별띠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항상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역 지침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나눔의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공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은혜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시사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달하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가정 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잠해지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의 한 교회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교회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질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어거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깜깜이 감염도 증가하고 있어서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는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사람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알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었는데 정작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어쩌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서로 만나지 말아야 된다, 거리를 두어야 한다, 방역 단계를 높여가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하루 감염자 수가 300명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들을 보면 하루에 7만 명, 8만 명, 한 나라에서 사망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어디가 아픈지 그 아픈 이유를 명확하게 찾을 수 없는 경우들도 참 많아요. 나는 분명히 몸이 아픈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란 검사는 다 했는데도 아픈 원인을 찾지 못할 때가 있지요. 잘 모르는 것은 이런 질병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원인으로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내 힘이나 능력이 오늘의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힘들다, 버겁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점점 더 많아집니다. 현실이라는 벽은 아주 높고 단단한데 이 벽을 넘어서든 무너뜨리든 어떻게든 해결하고 나가야 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너무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세상은 참 험하고 억센데 나는 너무나 약해서 두렵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잘 이겨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생각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함께 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곤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이 됩니다. 절대적인 능력의 하나님이 이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의 아픔과 무거움을 견디고 또 견디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신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종종 이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셨다, 말씀을 따라 순종했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그 놀라운 기적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고 나에게는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내 문제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도 포기한 질병을 믿음으로 매달려 기도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바라보아야 될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호기롭게 시작한 일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다 이겨낼 수 있고 결국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믿었었는데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는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솟아오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진실된 진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면 모든 기도를 응답받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은 우리가 믿으면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 세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셨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맛을 보아 알게 되면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고 하지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굳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그 얼굴에, 그 행동에, 바라보는 표정 하나하나에 다 나타납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부모님들을 보면 아무리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라도 웃으면서 감당을 해냅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기저귀를 갈면서 우리 애는 변해서 향기가 난다고들 그래요. 변해서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이거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장이 건강한 애들은 변해서 향기가 난다고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 자기 아이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변 냄새도 향기롭게 느껴지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변 냄새예요. 전에도 한번 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기저귀를 갈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상을 찌푸리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싱글벙글 웃어가면서 참 냄새가 좋긴 뭐가 좋아요. 괴롭지. 밥 먹는데 입맛 싹 달아나지. 사랑하니까, 사랑이 속에서 넘쳐나니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좋게 보여지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충분하게 풍성하게 갖추어져 있으면, 조건이 다 갖추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속 썩이는 사람 없어야 되고,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하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 이웃들이 있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고,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행복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지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기쁨은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을 전에도 여러 번 전했는데, 우리의 몸은 혼, 정신이 편해야
몸도 편해요. 마음이 심란하면 정신 사납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입맛이 써요. 마음이 편해야, 정신이 편해야 몸이 편해요.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혼이 편해, 영이 편해야, 영적으로 편해야 혼도 편안해집니다. 결국 몸과 마음이 편안하려면 영이 평안해야 되는데, 이 영이 평안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소를 도축하는 도축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 소들이 도축장 앞에 도살장 입구까지 가면은요, 안 들어가려고 막 버팁니다. 뒤에서 밀려 들어오는 소들은 뭔지 모르고 그냥 밀고 들어오니까 뒤에서 밀려오는 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 들어가면서도 안 들어가려고 막 버텨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것을 아니까. 몸은 알지 못해도, 혼은 알지 못해도 우리의 영은 압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채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영은 알아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영은 압니다. 영이 아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영이 불안하니까 혼이 불안해지고, 혼이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하니까 그 몸도 마음도 다 불편한 거예요. 세상의 외부적인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도 영이 불안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내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아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의 영이 평안하게 되고, 영이 평안하니까 혼도 평안하고 몸도 마음도 다 평안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비밀,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일 어려운 일이 발생한다면 고민이 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며칠 전에 일이 있어서 밤에 지방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인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잘 해주니까 주소 딱 찍어놓고 걱정하지도 않고 출발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국도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는 길이 점점 이상해져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요. 깊은 산속으로만 들어갑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지금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산속으로 계속 들어가니 아무것도 없는데, 가로등도 없고 뭐 이렇게 길은 꾸불꾸불하고. 예전에도 한번 내비게이션만 믿고 한 식당을 찾아가다가 어디서 사람을 만나기로 하고 식당 주소를 알려주길래 내비게이션을 딱 찍고 갔는데요, 한참 산속으로 들어가더니요, 무덤 앞에 딱 세워놓고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지. 난 분명히 지금 식당을 찾아가는 중인데, 아니 왜 산속에 무덤 앞에 뜻 갖다 세워놓고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대요. 이게 뭔가 싶고 아주 난감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밤중에, 그때는 뭐 낮이니까 차를 오면서 돌리기도 하고 다시 돌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마는, 한밤중에 길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차를 돌릴 수도 없고, 이게 정말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데로 가면. 그래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는데 가로등도 없어서 어둡고 길이 어디서 어떻게 커브가 나올지 모르니까 속도도 내지도 못하고 천천히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이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리고 라이트를 번쩍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급하면 먼저 가라고. 나는 지금 걱정이 돼서 잘 모르니까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서 사람 만나서 볼일을 보고 이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도 잘 모르잖아요. 밤중에 깜깜한 데 갔으니까. 또 내비게이션을 딱 찍었더니요, 전혀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분명히 올 때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왼쪽으로 가래요. 이제 계속 가던 길로. 야,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 전혀 모르는 길을 어두운 밤에 가로등도 없는데 한참을 산속으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니까 큰 길이 나와요. 큰 길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게 어딘지 내가 아는 길이에요. 내가 아는 길이구나. 이게 어디쯤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긴장하고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는 길에 들어서서 긴장이 탁 풀리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어요. 오늘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긴장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더해서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영들은 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만 합니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성도들은 그 영혼이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평안하니까 세상의 근심 걱정이 그리 큰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큰 무게로 우리의 심령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은혜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 원인도 모르는 채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셨는데 모르고 살다가 이제 그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이제서야 안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 외아들을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이제는 내가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어져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이미 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셨고, 이제 영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견디며 버텨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는 다 버텨낼 수 없으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다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이런 단계들을 거치게 되느냐 하면, 우리의 영이 먼저 회복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믿음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다하지 못하는 것들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종교들처럼 내 소원을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달라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오늘을 살고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일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오늘의 시련들을 넉넉히 견디어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보조기구들을 붙이고요, 과학의 힘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들기도 하고 그런 특수한 기구들을 몸에 장착하는, 그리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 때 보조해주는 도구들도 많이 개발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팔에 힘을 더해주는 그런 기구들도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도 그 기구를 딱 몸에 장착을 하면은요, 수십 킬로짜리를 물건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데 아무 힘이 안 들어요. 믿음은 무거운 짐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짐들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견디어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을 잊고 도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잊으려고 해서 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마치 아굴 골짜기와 같고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면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있습니다. 더욱이
마귀 사탄이 활동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면 눈물이 흐르고 참기 힘든 아픔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성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죽게 하신 그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셨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더 사랑하지 않는다,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붙들어 세워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도 일부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거세어질 교회에 대한 비난으로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앞으로 견디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오늘의 이 아픔과 시련들도 충분히 견디어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시련과 아픔들은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내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세워진 교회와 거짓과 욕심으로 세운 거짓 교회를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천지 집단의 거짓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정치적인 욕심으로 교회를 이용하려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의 거짓말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다 드러나게 되었고 그 밑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고 누구인지도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들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계심을 믿고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오늘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견디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험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승리하도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끝까지 잘 감당함으로써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우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부어주시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